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만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렇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막상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다가가다 보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 또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가가면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밥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밥 얘기가 나오니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산 밥의 양으로 따지자면 진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사역 이름이 볶음밥 사역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볶음밥 사역 같은데 예, 볶음밥 아니고요. 볶음밥 맞습니다. 네. 과연 어떤 복음과 밥이 만나게 되는지 오늘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전도사. 복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위기의 청소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된 사연과 많은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 기대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예. 소개해드렸는데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볶음밥 사역이 아닌가 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혹시 중국집에서 일하시거나 경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도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예, 어떤 사역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네, 복음밥 사역은 정확하게 복음과 밥이 함께 갑니다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복음밥 사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파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만 이렇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먼저 밥을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친해져서 함께 이제 복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소망한다라는 의미에서 복음밥 사역을 했고요.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아이들이 네. 마음을 열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셔서 그러신지 네. 전도사님 결혼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네, 네. 들었는데 굉장히 젊으세요. 네.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애기 아빠시죠. 네, 네. 아이가 지금 셋 있습니다. 셋이 네. 있고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고 아이도 일찍 낳는데 이제 아무래도 애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저희 애들이 제가 살찌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늘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기네들이랑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게 이렇게 패션을 만들어라 요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을 만날 때 제가 이렇게 살찌거나 조금만 찌면 애들이 얘기를 해요. 조선님 요즘 살찐 것 같다고 관리 안 하시냐고 그래서 관리 안 하시냐고? 네, 관리 안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운동이나 이런 어떠한 감각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위기 청소년들이나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애들은 괜찮은데 애들 부모님들이 조금 힘든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저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셨었어요. 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데 해코지를 네. 하세요? 이제 모든 책임을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 너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 애가 더 나빠졌다. 어머.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희 만나서 애들이 더 좋아지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애들이 자꾸 교회 온다고 하고 막 저를 만나고 또 저를 만나가지고 부모님들은 막 욕을 하는데 또 아이들은 제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묘하게 관계성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심지어 저희 아내한테도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코지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전화 통화로는 이렇게 막 가시다가도 제가 운동을 해서 덩치가 있으니까 직접 만나면 또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운동을 해야겠구나. 또 이제 아무래도 소년원 만나는 아이들, 소년원 나온 친구들도 만났을 때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보는 딱 이미지가 운동을 해서 몸이 잡혀져 있냐 안 잡혀져 있냐 이걸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의 뭐 사역자들 가운데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 사역자들,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들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것도 내 예배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래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이것도 나의 예배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는 청소년들 보면 그냥 기도밖에는 못 하겠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기도 플러스 그런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겁도 날 때도 있고 그 염려가 돼서 주저주저 할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TV를 통해서 보면 저희가 위기 속의 청소년 이런 뭐 특집 같은 것도 많이 보는데 정말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거리로 사실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연들이 있죠. 네. 아이들 중에 정상적인 바른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대부분 편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내지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경우 대부분 거의 방치된 아이들이에요. 방치된 아이들이고 이 친구들이 방치됐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고 또 거리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친구들 봤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으로 보더라고요. 죄인으로 보고 사회 속에 대부분 이렇게 가해자로 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친구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왜냐면 가정 가운데 피해자고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약한 계층의 어떤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애들을 많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밥을 사주고 하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있고 착실한 가정이 있는 친구보다 효과가 극대화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사랑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더 많이 열고요.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재미들 때문에 만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보람. 어떤 관계성, 보람, 그런 보람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어디 가서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달라요. 아이들이 시간대. 같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보통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저녁 8시, 9시에 애들이 일어나요. 잠에서. 저녁 8시, 9시에 그때 일어나요? 예, 일어나요. 일어나고 이제 씻고 준비하면 11시 정도에 이제 집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6시 정도까지 놀고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6시에서 아이들 6시, 7시쯤에 또 집에 와서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을 해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한 12시 정도 자더라고, 잠을. 낮 12시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주칠 어떤 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아이들이 있는 곳들, 그러니까 술집 거리나 뭐 어떤 이런 모텔촌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을 만날수록 아이들은 많아지고 있고 또 문화 자체도 청소년 문화가 이제는 불건전한 문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동 청소년 어떤 가정법원이나 이런 재판들 가보면 하루 평균 어떤 판결의 수가 거의 30건 내지 40건 정도가 하루 판결을 하고 있는 하루 재판의 양이고요. 그리고 소년원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지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보면은 대부분 소년원들이 전국 소년원들이 거의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소년원에 있을 때는 소년원에서 애들을 복음 전할 때는 이제 애들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고 네. 변화할 만하면은 이제 기각이 차서 또 밖으로 나오게 나가고 되면, 그럼 애들이 또 이제 그 상태가 되고 또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재판이 너무 밀려가지고 바로 못 받거든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기다려봤는데 그 기간에 이제 또 재판이 벌어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애들 굉장히 많이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은 거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만나야 되는데 네네.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온화하고 경건한 공간에 있지 않고 네네. 자기들이 막 놀고 싶은 또 어른 흉내를 막 내고 있는 그런 곳에 있겠죠. 네네. 저도 사실은 그 연예인 생활하면서 7년 전쯤 그냥 연예인 생활에 필요해서 네네. 술자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은 마음이 들어서 7년 전쯤에 이제 금주가 됐거든요. 예. 그런 어떤 순간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술자리가 있는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 거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어갔을 적에 그것을 피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기 모임을 안 가야 되겠다. 왜냐면 모임 자체는 건전하지만 네네네.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께서도 아마 그 새벽에 그런 네네.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장소에 대한 그런 주저함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거는? 사실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게 바른 것인가라는 수많은 생각들 또 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은 받는 어떤 비난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가운데 내가 과연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수없이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전에는 제가 교회에서만 있을 때는 다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세상 문화가 악하고 이 친구들은 악하고 전부 다 이렇게 악한 어떠한 문화권에 지배받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악한 게 아니라 되게 약한 거더라고요. 연약하고 네네. 여리고 저는 술집 같은 경우도 애들이 왜 술집을 많이 가냐면 받아주는 곳이 술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애들이. 너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툭 던지면서 하는 말이가 우리가 오면은 좋아하는 곳이 술집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실 쫓겨난 거거든요. 네, 가출하는 친구들은 장기간 가출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집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냥 집에서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는데 애들이 술집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만난 예수님은 술집 거리에서 애들이랑 같이 계시는 예수님. 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모텔촌에서 애들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같이 울고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만나서 애들을 얘기하다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나가 정확히 보이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네네. 어떻게 말을 걸어요? 네. 그게 그것도 쉽지 궁금해요, 않을 것 진짜. 같아요. 예,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고 그런 아이들 되게 무섭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들도 자기들한테 다가오는 어른들을 되게 무섭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섭게 생각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간.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냥 되게 서스럼없이 가요. 가가지고 너네 뭐 하냐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너네 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하고 여기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냥 서스럼없이. 그럼 애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막 보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있어요. 뭐 이렇게 대화도 되고요. 또 뭐 그러다가 이제 너네 밥 안 먹었으면 밥이나 먹자. 라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역으로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기도를 늘 하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애들이 저를 만날 때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무리 중에 한두 명씩은 꼭 저를 보고 이렇게 호응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호감을 가지고. 예, 예. 그 친구 때문에 친구들이 따라오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기도를 만약에 안 하고 제가 아무런 마음 품지 않았으면 애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떤 시비 거는 대상에 불과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에게 제가 공격적인 어떤 언행을 퍼붓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관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제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고기 같은 느낌. 아 진짜요? 예, 아, 그래도 예. 막 어린 학생이 막 시비 걸고 버릇없게 하면은 사실 좀 당황스럽지 그렇죠. 않아요? 기분은 네. 되게 나빴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네.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기분 좋은 행동들도 없고요. 애들이 또 사용하는 언어나 그러니까. 애들이 사용하는 어떤 행동하는 어떤 제스처들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우리들 네. 생각할 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그게 이제 기분은 나쁜데 저한테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어떤 몸놀림으로 계속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데리고 가서 그냥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럼 또 먹다가 저한테 욕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럼 또 욕하지 말라고 그냥 타덕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한 번씩 욕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예. 기다려 주는 거군요. 예, 예. 계속 마음이 열릴 네, 때까지 네,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는 거군요. 애들이 술이 또 깨면은 저한테 사과를 해요. 죄송하다고. 제 술김에 실수했다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고. 아, 근데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곱게 자라셨잖아요. 곱게라는 단어는 잘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는 잘 다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교회에서는 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막 가출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싫어서 막 가출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출하는 걸로는 뭐라고 안 하셨는데 예배 참석 안 하면 그렇게 혼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을 하더라도 주일날에는 예배에 꼭 참석했고 들어와라. 예, 예배하고 또 나가고 뭐 이런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발언권이 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간 사람만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시절을 좀 겪어보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막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범죄하거나 막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기점에 누가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어머니가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촌에서 사셨는데 그때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그때 당시로 이제 조직폭력배 형들이 많이 왔었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청년부가 다 예, 그 형님들이었었던 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가족, 본인의 가족이 이제 다 그런 문화인데 좀 바꿔보고자 교회로 오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면서 같이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다 그런 쪽에 있으니까 데리고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그 형들이랑 같이 놀고 뭐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예, 같이 이제 부대끼고 놀면서 그런 문화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맡으신 교회에도 또 뭐 이렇게 노숙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뭐 이렇게 어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배를 타시는 뱃일 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이 오셨고 중국 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거친 환경들에게 제가 되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어머니의 어떤 목회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어떤 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이런 목회 활동을 걱정하지 않으세요? 일단 내 아들 몸이 상할 수 있으니까. 예.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에 품었던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목회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목회했는데 너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나는 나이 많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급작스럽게 신학 공부하게 돼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건 이해하는데 너는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배울 길 많고 창창한 길인데 왜 이렇게 사역을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시고 정말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저희의 가장 큰 조력자시고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간식비 없을 때 연락하시면 늘 간식 보내시고요. 예, 기도도 가장 많이 해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께도 그렇고 밖에 지인들에게도 그렇고 그냥 꾸준하게 이 길에서 그냥 꾸준하게 아이들 만나고 꾸준히 그냥 아이들 받아서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이게 그냥 어린 나이에 치기가 아니라 네, 받은 네. 사명이다라고 다들 인식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할 때 복음 밥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하고 계신 그 좋은 공동체가 또 이름이 하나 있다 그래요. 네, 양떼 커뮤니티. 예, 양떼 커뮤니티. 네, 네. 근데 양떼 커뮤니티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예쁘죠. 순하고 예쁘고 예, 그렇게 들리는데 숨은 속뜻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양떼 커뮤니티는 이제 예배로 시작이 했어요. 예배로 시작을 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술 먹고 본당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어서 이제 이 친구들을 품게 돼서 이제 예배를 만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예배를 만들었는데 예배 이름이 필요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을 떠들떠봐도 뭐 애들 상퇴하는 성경이 굉장히 안 맞더라고요. 다니엘 예배, 제가 볼 땐 다니엘이 아니라 얘네들을 느부갓네살 왕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뭐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얘네들은 블레셋이 남문 같고 막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성경적인 이름을 안 떠올라서. 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이제 예배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불현듯 떠올랐던 게 이제 양아치가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양떼 예배로 하자. 이제 양떼 예배가 저희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 양떼 예배가 시작이 되다가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양떼 예배에서 양떼 커뮤니티가 이렇게 됐던 거죠. 쉽게 좀 그 단어는 사실 좀 속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네. 예, 실제 우리들의 상태가 그러하니 네, 네. 그들이 모여서 진짜 양떼가 되면 좋겠다. 네, 네. 아, 이거 참 네. 맞아요. 멋진 이름인데요. 네. 네, 속뜻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몇 가지 정한 룰이 있는데 이제 양떼 목자는 예수님이다가 저희 어떤 그 룰이고요. 저 역시도 그 양떼에 소속된 하나의 양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게 사실 네. 이제 처음에는 양아치가 떼거리를 모여서 양떼 예배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거칠게 자라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적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와서 더러 예배도 드리고 네. 하나요? 네. 사실은 예배라고 하기 너무 민망한 예배예요. 저희가 양떼 예배 같은 경우는 뭐 기다리는 거 3시간, 예배 시간 20분, 먹는 거 3시간이 저희 예배라서 그래서 좀 민망한 예배인데 네네네. 어쨌든 이게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예배 훈련을 시키는 게 너무 힘든 게 그럴 애들이 것 같아요.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또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손 들고 담배 피러 가도 되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막 뭐 이게 또 예배하고 있으면 막 경찰들도 막 이렇게 와요. 아직 경찰 아저씨들도 이렇게 와서 막 그렇게 애들이 타고 온 오토바이가 절도 오토바이인데 아, 예배 타고 오는 이게 절도 신고된 오토바이인데 이거 누가 타고 왔냐 막 그랬더니 이제 경찰 아저씨 잠깐 계시라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 아저씨 앉아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애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건 요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다 커서 군대 가니까 네. 애들이 군대에서 종교를 선택할 때 전부 다 기독교로 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왜냐하면 자기가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 기독교로 가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 만난 애들도 많이 있고요. 네. 혹여나 뭐 소년원 같은데 다시 들어가는 친구들도 종교를 다 기독교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씨를 계속 뿌려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씨가 맺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되게 그런 우리 친구들한테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연락도 오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심심해서 집 앞에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가 너무 좋다. 내가 제일 힘들 때 교회에서 지냈던 것들이 생각나서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그 느낌 그대로 있더라. 뭐 이런 이제 메시지도 오고 애들한테 이렇게 SNS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이 느껴요. 아 그래도 내가 했던 이 사역들이 전혀 그냥 맨 땅에 그냥 버려진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3시간 기다렸다가 20분 예배하고 또 3시간 뭐 네, 교제 네. 나누고. 네. 근데 저는 그 기다리는 3시간이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3시간을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교회를 지금 운영을 하시다가 네네.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네네. 그 이제 공동체 사역으로 바꾸신 건데 네네.
교회는 사실 성도들과 함께 구축해가는 공동체라서 뭐 재정적인 거나 여러 면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어떻게 결정하시게 됐는지. 일단은 제가 뭐 담임 목회는 안 했었고요. 부교육자로 사역을 있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그 경제적인 면이었었어요. 네.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일 부딪히는 현실이 사실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양떼를 시작할 때 저희 셋째가 안에 뱃속에 있었고요. 네. 둘째, 첫째, 그러니까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 친구들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가능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지출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쵸. 그 고기를 사는 게 보통 일 아닐 것 같아요. 애들을 계속 만나서 간식을 사야 되고 계속 비용을 대야 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때 제가 확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는 거 되게 소중하지만 제가 없어도 누군가가 와서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는 제가 없어도 본인들의 신앙들이 다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 제가 만난 양떼 아이들은 양떼 친구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은 그 친구들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게도 거부와 버려짐을 굉장히 많이 당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밀려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 친구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들은 평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놓게 되더라고요. 네. 이 친구들을 맡게 되고 저는 이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저희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라. 네. 어두컴컴한 밤마다 아이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곳에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비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아내이기 때문에 네. 전도사님의 아내 분께서는 남편이 매일 새벽에서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안 좋은 곳에 가서 계시잖아요. 네, 네. 사역을 하시. 그 걱정될 걱정되실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위험해서 걱정도 되고 네, 네. 내 남편이 다칠까 또 내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많이 없고 뭐 그런 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걱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위험한 것도 위험한 거지만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아내가 조금 민감할 때가 보면 어느 때냐면 성매매 없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조금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남자이고 그 친구들은 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그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양식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아내가 뒷받침을 굉장히 잘해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막 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묵묵하게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주는 그게 큰 받침인 것 같아요. 훌륭하시죠. 네, 그게 예. 큰 받침이고 한 번도 제가 양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부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를 얘기한 적이 없고 맡겨진 사명에 그냥 충실히 할 수 있는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마련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오해를 안 받도록. 예, 저희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다 아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도 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딸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서 그 어떤 선을 확실하게 좀 긋는 작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해 안 받고 그리고 또 1대1로는 가급적이면 절대로 안 만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 역시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예. 그런 일이 아니어도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네, 바가지 네. 긁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애기 셋이 그렇잖아요. 네, 예. 네, 네. 훌륭하시네요. 네. 예. 어쨌든 저희가 후방에서는 계속 기도로 기도로 지원을 할 텐데요. 어쨌든 뭐 그런 기도에 또 지속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제 생각에는 재정적인 그런 네, 네. 후원들도 사실 끊임없이 있어야 아이들이 잘 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현실을 보면 그런 와중에서 빚까지 많이 지시면서도 네. 그 사역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빚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게 되냐면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았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당장 밥을 안 먹으면 바로 사고를 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밥을 안 먹으면. 예, 그러니까는 흔히 말하는 지금 전화 가서 전사님 너무 밥이 먹고 싶고 네. 전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배고파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안 간 경우는 네. 그 자리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가게를 털어가지고 예, 잡혀서 소년 들어간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케이스는 재작년인가 케이스는 애들이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 때 애가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애들이 밥 먹자라는 게 SOS인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살려달라는 의미로 저는 듣거든요. 밥 먹자라는 의미가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됐고 또 저희가 중간중간에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뭐 같이 선교를 데리고 간다든지 저희는 또 애들 놀러를 굉장히 많이 가요. 왜냐면 밥을 한 끼 먹는 것보다 애들 데리고 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뭐 캠프를 하거나 어디를 놀러 가면 훨씬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거든요. 네네네. 전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진 않지만 애들이 제가 전도사인 걸 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물어봐요. 네. 물어보고 그럼 또 저 얘기를 하고 같이 하면서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빚이 좀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제가 나쁜 길을 가거나 제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서 빚이 생기거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지만 제가 보니까 제 삶을 그래도 이렇게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재정들을 네네. 그래도 애들을 살려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도리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못하게 도우시는 부분도 많이 계셨고요. 네. 진짜 좁은 길로 가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역을 탁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날이 있잖아요. 네, 예. 네. 어떠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도 놓고 싶어요, 사역은. 예. 가장 사역을 하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은 그 11시에 집을 떠날 때가 가장 밤에. 밤에 네. 그때가 가장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막상 또 만나면 애들 재밌고 막 놀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이. 특히나 제가 몸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또 날도 안 좋은 날은 정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진짜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오늘은 좀 안 나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아이들 만나면 그 정서적인 스트레스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욕으로 대화를 하고요. 또 그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 어떠한 사건에 노출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뭐 같이 밥을 먹다가도 시비가 붙어서 싸울 수도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죠. 뭐 또 혹여나 뭐 위험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정말 가기가 싫어요. 정말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조금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사고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네. 그리고 그 동성애 청소년들도 또 변화가 되었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성애 부서라고 2013년도부터 동성애 하는 친구들은 따로 만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같이 만나게 됐을 때 저희 내부 안에서도 애들이 놀림을 많이 받아요. 놀림을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 친구들 만나는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막 이 친구들한테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게 너무 무의미하고요. 제가 마음에 품었던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자.
내가 올바른 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올바른 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자. 바른 뭐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이제 저의 포커스였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만나서 우리 양떼 공동체에 있던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성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 거의 지금 2명 빼놓고는 애들이 8명인데 6명이 지금 다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어떤 친구는 지금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한 친구도 있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자 예. 그러니까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게 구태여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어떤 죄를 지목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 믿게 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거지 사람이 이끄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아이들도 결국은 사랑이 부족하고 뭔가 결핍돼서 네네. 그렇게, 예. 너무 상처가 많아요. 특히 우리 동성애한 친구들은 제가 너무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너무 착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이렇게 말도 잘 듣고요. 정말 훌륭한 애들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어디 놀러 가면은 저희 양떼 애들은 다 사고를 치는데 저랑 같이 일해주거나 뒷수습해주는 애들은 다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들 너무 이뻐요. 너무 고맙고 네. 그런데 가정 환경과 어떤 삶의 배경이 너무 아프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는 아픈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때리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아픈 사람한테는 일단 싸매고 치유하고 같이 약 발라주고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우리 지금 몇몇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사랑하고요. 그 또 본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많이 변화를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네, 있듯이. 근데 오늘 이 방송을 이 CGN TV 방송을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제 고백했듯이 술집에만 우리를 반겨주고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그런데 네. 저분도 이요셉 전도사님이란 분도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해서 네. 애들이 이제 좀 그죠? 활동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개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우리 유치원 애들 정말 많이 만나고 몇 명이나 만나셨을까요? 그게요. 광주 애들도 만나고요,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요,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방면의 아이들이 몇백 있을 명, 만큼. 몇천 명 될까요? 예, 1년에 만나는 친구들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청소년들. 왜냐하면 계속 밥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다 보면 저도 누군지 모르는 애들인데 그 친구들은 저희 밥을 먹기 때문에 저를 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애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밥을 사주고 했지만 애들이 청년이 됐을 때 또 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하자 네. 해서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 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혼이라도 우리는 전부 다 이 친구들에게 동일한 영혼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자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9번째 예배, 9번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기점에서 이제 이것을 교회로 이렇게 개척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한 포커스를 놓고 그분들을 위한 교회를 좀 하고 싶어서 마음에 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도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오후 5시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9주 지금 들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오후 5시 예배가 사실은 이제 너무 거의 일러요? 새벽기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저희 새벽기도 같은 느낌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한 명당 전화를 정말 한 40통 50통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전화해서 깨우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고 예배 시간 늦어지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많이 땡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예배가 너무 행복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몇 명이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지금 저희가 예배 총 드리는 인원 한 2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청년들 한 20명 네. 다 같이 모여서 스태프들 포함해서 또 같이 예배 인도해 주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교회에 다녔다 상처받은 분들 또 그런 분들이 또 아름아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재미있는 공동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예배에 시간 되면 한번 꼭 참석해서 네. 같이 네.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이 요셉 목사님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영혼에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조금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저만의 사역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저를 바라보고 또 이런 친구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은 어떤 놀라운 하나님 나라들이 이곳저곳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 오늘 전도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역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저 입장이라면 저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예, 그 문이 작아서 가는 사람이 적고, 예,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문이 크다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네, 진짜. 저희는 참 예수님이 정죄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네. 정죄할 줄만 알고 사랑을 베푸는 데는 참 인색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